2022년 성탄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자연인으로서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바로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 시간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거룩한 날인 성탄절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라고 명령하셨으나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이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람과 역사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곧 임마누엘의 은총과 영원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성육신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빛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당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세례를 베푸시어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만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은총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작은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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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명왕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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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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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에 하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백하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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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현실에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랑과 봉사, 섬김과 충성, 헌신의 열매도 거듭히 맺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두라노 공동체가 모두 주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한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달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저희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복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기 위하여 모든 거룩한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읽고 선포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광희에 휩싸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978쪽입니다. 978쪽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96편으로 갑니다. 874
873쪽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 873쪽 시편 96편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손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둘째 말씀 디도스로 갑니다. 신약성서 349쪽입니다. 신약성서 349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49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존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소로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89쪽입니다. 신약성서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보적하라 하였으니 이 보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보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보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밀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국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18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이사야 오늘 주신 말씀 4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방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주의 종 그리고 예수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는 우리의 신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요즘 2022년 과학의 최고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과 20, 30년 만에 효율과 합리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살면서 지구촌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각자 자기 나라 영역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썼지만 이제 그들이 더 큰 욕심을 통해 세계가 하나다, 모든 나라에서 만들어서 싼 나라에서 만들어서 비싼 나라에다 팔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세상은 하수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이 뭘까? 포스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라는 그 의미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는 영을 믿는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 성경은 오래도록 쓰여졌고요. 최소한 구약 성경이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라고 해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써진 글입니다. 2500년 동안 인간은 얼마나 발달했고 생각의 사고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2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고대인들 눈에 태풍이 불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홍수가 나갔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그게 일어나는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바알신의 뜻은 바알신은 풍우신입니다. 풍우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풍.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2500년 전에. 지금도 솔직히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왜 부는지 정확히는 모르죠. 그냥 어렴풋하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죠. 그 시대에는 바람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 지역입니다. 그런 건조 지역에서는 그 물이 생명이죠. 생명.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당연히 그에게 신격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그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바알 이름입니다. 바알, 풍우신, 바람과 비를 내리는 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람과 비를 내리는 신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람과 비가 불거나 내려야 생명이 살아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신이죠. 기쁨의 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람과 비가 오버해버리면 어느 일정 임계점을 오버해버리면 그거는 인간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엄청난 위험으로 닥치죠. 그죠? 바람이 세게 불면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인간이 그냥 거기서 당해버리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갖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좋은 면을 갖고 있고 반대로 한쪽은 굉장히 위험한 면을 극과 극의 면을 양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경외입니다. 존경도 하지만 뭐도 해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2022년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은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기고만장해서 이제 원리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달에를 갔더니 달에 토끼도 없고 화성에도 가봐도 뭐 별로 물도 없고 사람도 안 살더라.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무슨 창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이 되느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2500년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 우리는 그거를 읽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기 다 딴짓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어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 얘기 미신적인 신화적인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믿고 사느냐 이거지요. 그런데요. 이제 인간이 우주로 나갔습니다. 우주로 나가서 이제 우주 은하계 밖에까지 보이저 1호, 2호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죠? 1광년이 뭐예요? 1광년. 빛의 속도로 몇 년 가는 거예요? 1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이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광년이 얼마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우주의 넓이는 엄청나죠? 우주 속에 인간이 추측하건대 4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거리가 엄청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2500년 전 그 고대인들이 달나라에는 토끼가 방아 찢는 곳이야. 그곳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줬다가 죽음도 줬다가 양면을 다 가지고 계셔. 그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야. 그래서 잘 믿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건 안 믿어지는 거죠. 가보니까 없으니까. 자,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천광년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지구로부터 1000광년 정도 떨어진 그 어느 별에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가 있다고 또는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광년이면 가는데 몇 년 걸려요? 빛의 속도로 가도 몇 년 걸려요? 1000년 걸려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 수명이 100년도 채 안 돼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수명의 인간이 1000년이 넘는 거리를 여행할 수 없어요. 거꾸로 그쪽에서도 만약에 우리보다 문명이 조금 더 뛰어났던 또는 떨어졌던 관계없이 그쪽에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1000년이 걸린다면 아직은 오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 생각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좀. 2500년 전 성경을 보면서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신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거꾸로 지금의 눈으로 지금 이제 우리의 이 인간의 이 발달된 진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이 눈으로 다시 한번 그놈을 보자는 거지. 그러면 그놈은 어떨까요? 경외죠. 그곳은 경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인간의 언어로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암과 깨달음은 어떻게 틀릴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뭘 안다, 지식을 쌓는다, 안다, 그걸 알미라고 해요. 암과 깨달음은 어떻게 틀릴까요? 암과 깨달음. 인간의 인식 틀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지금 조금 더 좀 표현하면 다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기존 어떤 안경을. 그걸 쓰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인식 틀 안에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암이에요, 암. 그런데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그 인식 틀을 벗어나서 아는 거예요. 그 인식틀 내에서 하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경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애들은 아이고 저 목사님 맨날 저 소리만 지금 가봤어? 하늘이 어딨어? 하느님이 본 적 있냐고. 다시 얘기하는데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알미 아니에요. 근데 그럼 알미 없이 깨달음으로 가느냐? 아니, 알미 있어야 깨달음에 가까워지겠죠. 깨달음은 내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인식의 틀을 한번 벗어나 보자고요. 우주 공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단지 인간의 지금 예상 추측으로 4천억 개는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가, 이런 은하계가 우주 속에서는 수천억 개가 있을 것이라고도 예를 들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식틀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그 인식틀을 벗어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훈련하고 쌓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다시 얘기하는데 믿음은 뭐가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깨달음이 아니라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는 거, 성경책 읽는 거 이걸 우습게 생각해요. 뭐하러 그거 해? 왜 그거 하냐고 시간 낭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그죠? 딴 일 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해요. 영적인 무엇인가는 알미 아니라 깨달음이거든요. 그걸 추구해요. 그럼 그 뭔 의미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전혀 그걸 무시해요. 아는 게 최고지 무슨 깨달음이 필요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인식틀로, 세상의 인식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걸로만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러니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게 웃기지. 아이고 가족끼리 오늘 중요한 날도 많은데 그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교회 간다고 나가버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알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므로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므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윤정수기가 윤정수를 압니까? 이병선이니까 이병선이를 알까요? 김종인이가 김종인이를 알까요? 진짜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안 돼요. 지가 지니까. 이었더니가 지를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상이 준 그 인식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옥인지조차 모르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틀이 좁혀지고 좁혀지고 좁혀져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핵가족까지 왔어요. 여러분 집안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우리 집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빈이한테 물어보면 알라나? 집안이 몇 촌까지가 집안이? 한 집안이? 8촌. 8촌이면 누구부터요? 할아버지부터야? 정조부부터야? 고조부부터야? 나부터. 그러니까 위에가 어디부터? 누구부터 해서야 8촌이 되는 거예요. 8촌이 되려면 4개 내려와야 되죠? 내 위에가 아버지지,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위에 정조부야. 계산은 지금 못하게 나한테 해봐요. 거짓 그려봐요. 적어도 정조부, 정조부까지 한 울타리 내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 울타리 내에. 그 한 울타리 내에서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집안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안이라고.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많을수록 집안 그 울타리 내에 사람 수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소한 거기까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조부까지는 한 울타리 속이었고 그냥 한 가족이었어요. 그죠? 한 가족.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로님 정도 되시면 정조부까지는 아마 한 가족이었을걸요. 한 울타리 내에서 그렇게 같이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혼자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에요. 근데 그 범위가 점차 줄어들었어. 이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도 우리 세대까지는 우리 아버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한 집안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냥 나예요. 나.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가 되다 보니까 같이 사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더불어 사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상식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할까요? 그럼 또 하나, 적어도 내 부모를 모시고 같은 울타리 내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할까요?
그 기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지 않죠? 틀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 더불어 산다는 그 인간, 한문으로 인간 설명 안 해도 알죠? 둘이 맞대어서,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이제 이쪽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거죠. 이거 날마다 이제 휘청휘청 뭐가 뭔지, 뭐가 그런지 옳은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로 변화를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인간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다 잘났어요. 내 혼자를 어떻게든 건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유리한 게 아니라 절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서로 위로를, 물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처도 줬지만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위로도 그 공간 내에서 같이 더불어 왔는데, 그리고 힘이 붙일 때마다 모두를 같이 내 도움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 힘이, 마음속에 내공의 힘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제는 그거를 다 버리고 나니까 굉장히 가뿐하고 자유롭고 내 맘대로고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절뚝발이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추종자라고 해야 되죠. 히틀러를 가장 따랐던, 그리고 히틀러가 민족 우대론, 게르만 민족이 유능하고 유대 민족이 열등하다. 그 민족을, 열등한 민족은 없애야 된다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하고, 그래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600만 명이나 진두지휘에서 가스실에서 사라지게 했던 인물, 그 인물 이름이 아히히만입니다. 아히히만이 아르헨티나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죠. 결국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한국으로 따지면 중앙정보부, 미국으로 따지면 CIA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가 결국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리고 왔죠.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에 유대인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 정치사상가, 아주 그 당시로 뛰어났던 그 아렌트가 재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자로.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해 나간 거죠. 한나 아렌트가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뭔 생각을 가졌냐면, 누구가? 아히히만이 그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를 진두지휘했던 최고위의 그 머리로 했던 그 사람이 그냥 옆집 아저씨랑 똑같은 거예요. 생긴 모습도 괴물도 아니고 그냥 우리 옆집에 자주 보는 그런 아저씨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히히만은 61년도 예루살렘에서 사형에 처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히히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주된 주제가 악의 평범성입니다. 여러분,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 악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냥 평범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보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잠깐 보십시오. 악의 평범성.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히만은 자신이 수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이 생각 없음이 그를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뭐가 없음이에요? 생각 없음. 생각이 없으면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한나 아렌트의 말입니다. 결국 악은 평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악이 왜 생겼냐 하면 생각 없음 때문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느 생각이 왜 없어? 다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제가 표시했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게 뭔 뜻이냐?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은 세 가지 무능력의 소산이다. 자, 첫째, 현실에 맞닿는 말을 할 수 없는 무능력. 말은 다 하는데, 천요한이도 말 잘하는데, 그치? 천요셉이도 말 잘하는데, 누구든지 입이 다니까 말을 하는데, 문제는 현실에 맞닿는 말이 할 수 없어요. 다 지 얘기한다는 거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모르는 무능력. 시키는 거는 잘하는데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자기 능력껏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히만이 진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아무리 히틀러가 유대인은 열등민족이라서 다 없애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진두지휘했겠냐는 거예요. 인간인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얘기인데,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 왜 타인의 관점에서 못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집안이 8촌까지가 정조부를 비롯한 거기가 한 울타리에 살 때는 서로 남을 배려하고 남과 섞여서 사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 혼자로 줄어들다가 보니까 같이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어려운 말 같죠?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풀기 위해서 밑에다가 빨간 글씨 박노해 시인의 사람이 영물이다라는 시 중에 좀 긴 시거든요. 그 긴 시 중에 한 연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가, 사람이 하는 일은 숨길 수도 있고 영리하게 꾸밀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사람이 영물이라서 다 안단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 사람이 다 안단다. 그랑께 정한 마음으로 하고 참말로 살아야 쓴단다. 제가 이 시에 이 한 연을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할머니 얘기거든요. 예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 그 무식한 할머니였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손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손자들, 우리 아들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오직 혼자니까. 부모한테는 뭐 들었어요? 부모한테는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월급 많이 받는데, 그치? 들어가서 네 평생 진짜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이유가 뭐였어요? 고생 안 하는 게 돈만 있으면 고생 안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경험치밖에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것은 더불어 사는 거에서 고생한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 조카들 사촌들 육촌들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힘들었던 것은 배고픈 거.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너만큼은 배고프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노동력 덜 쓰고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놨더니 문제는 뭐 됐는가 하면 노동력도 덜 쓰고 이 몸이 편해진 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할매가 나한테 한 얘기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아가, 사람이 하는 일은
숨길 수도 있고 영리하게 꾸밀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사람이 영물이라서 다 안단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 사람이 다 안단다. 그랑께 정한 마음으로 하고 참말로 살아야 쓴단다. 이 마음을 우리는 놓치거든요. 놓치고 났더니 불과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30년도 안 돼서 지금 혹독한 시대를 삽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입니다. 남에게 내가 뭐 쌀 한 푸대 준다? 형식적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진정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못 줄까요? 몰라서 못 줍니다. 이걸 몰라서. 자식한테 주고 싶은 것은 내 욕심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너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라. 뭐 놓쳤는지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뭘 놓쳤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감옥이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각 없음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이 생각 없음이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조차 듣고 그런 얘기를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단 몇 초라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못 듣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 못 듣습니다. 온 TV를 틀고 유튜브를 다 틀어도 그 얘기 못 듣습니다. 오직 거기는 뭐 얘기합니까? 싸워서 이겨. 돈 벌어. 남 뒤통수 쳐도 돼. 니만 일단 사면 되니까. 세상은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거기에 세뇌돼서 거기로 몰아넣습니다. 너 교회 가지 마. 야, 먹고 살아야지. 교회 뭐하러 가 거기. 하나님이 떡 준대 밥 준대. 하나님은 떡보다 밥보다 더 중요한 걸 주는 거예요. 이제 어렴풋하게 아시겠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 그 떡이 무엇인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알므로는 안 되고 깨달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근데 그게 그냥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영이 움직여야 되니까. 영이 움직여야 되니까.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엔가도 TV에서 KBS에서 뭐 우주에 대한 얘기를 뭐 몇 부작으로 해서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천광년을 못 가지. 내가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천광년을 가? 그런데 그들은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블랙홀이나 웜홀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면 그냥 통과하니까 갈 수 있겠지?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참, 왜 저렇게 생각하지? 영물은 갈 수 있는데. 그죠? 육이 아니라 내 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갔잖아요. 천광년 뒤에 있을 것이라는 걸 영으로 가잖아. 근데 꼭 육으로 꼭 가야 돼?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인식의 틀을 바꾸면 이 성경이 읽혀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은 구약 가장 빨리 썼어도 2500년 전의 글이고요. 신약 가장 늦게 써진 거 주후 100년, AD 1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 따져서 몇 년인 게 기억나시죠? 그 오래된 글로 써진 그 시대의 얘기로 써진 이 글이에요.
이거를 알므로 내 인식들로 아무리 봐도 안 맞아 들어가죠. 그렇다고 이 말이 엉터리인 건 아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나는 바로 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생각 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나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가 내 한 가족 우리 집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육부로만 나왔더니 지금 우리는 모두 병들어가고 있고 눈이 감겨 있고 다리가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지구별에 돌아가는 모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정부가 생겼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얘기하는 알매 최정상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드는 그 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좋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뭔가 희망이 막 바짝바짝 보이십니까? 뭐가 없어진 거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마키아벨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든 한 조직의 장이든 기업의 조그만 중간 과장급 사원이든 어떤 경우든 결국 세상은 서로 관계 맺고 살아요. 관계 맺고 산다는 말은 거기에는 계급이 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 계급이 실력이든 나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 조직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기 위해서 리더십을 쓸 거야. 다른 하나는 나는 무서워질 거야. 내 말 잘 들으라고. 어느 게 편합니까?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회사의 부장입니다. 밑에 팀원들,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잘 통솔해서 뭔가의 성취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내 능력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자, 가장 좋은 방법. 그 팀원들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무서워져 가지고 빨리 따르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쉽습니까? 전자가 쉽습니까? 후자가 쉽습니까? 후자가 쉽죠. 여러분, 하나만 비교를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을 때 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을 정도가 아니라 탄핵당했다는 거 아시죠? 물론 마지막에 판결이 탄핵 아닌 걸로 나와서 그렇지만,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죽고 난 뒤에 죽기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표보다 죽고 난 뒤에 노무현 팬 된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일 것 같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내가 그분 당사자가 아니니까 추측일 뿐이지만 한 행동을 봐보면 그분은 사랑받는 쪽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지는 걸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가 거꾸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뒤에 또는 100년 뒤에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인기 투표하면 무조건 1위는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시겠지만. 미국으로 바꿔볼까요? 자, 장로님 계시죠? 그 유명한 장로님 누구지? 땅콩 지미 카트. 그분은 철저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기로 했죠. 그 길을 택했어요. 엄청나게 욕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재임 다시 한번 못하고 떨어졌죠. 4년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지미 카트가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 무서워지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쉬운 리더십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내 말 들어, 까불지 마, 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이게 편해요.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끝은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인간의 역사가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를 짬뽕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긴 어려우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키아벨리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죠? 무서워지라는 거예요. 리더는 무서워져야 된다. 정치인은 무서워져야 된다. 그래서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세계 역사가 그렇게 왔지만 그들 중에 영웅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리더십. 무서워지는 리더십이에요?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쪽팔릴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다니까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의 지금 세상 사는 인식의 틀로 그걸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인식틀을 바꿔야지. 나는 누구라는 인식틀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나 아렌트 얘기부터 했는데요. 그런데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얘기를 끊임없이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아주 짧은 단편 주인과 하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주인과 하인이라는 단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 이름이 누구였더라? 바실리구나. 그 주인 바실리가 여관을 하는 분이에요. 여관을 하면서 돈을 축적하는 사람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일하는 하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악착같이 떼요. 어느 정도냐? 돈 주는 게 귀찮아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생산물, 농산물로 대신 줘요.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쌀로 줘버린다니까 내가 만든 걸로. 그럴 정도로 악착같은 글로 돈을 봅니다. 어느 날 근교에 어떤 숲임야가 나왔습니다. 그 임야를 살면 나중에 큰 돈을 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임야가 팔겠다는 거지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임야를 사러 계약하러 가야 할 그날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을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라고 하는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긴 한번 뭐가 불면 이 눈바람이 막 불면 그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모든 게 마비되는 곳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오늘은 가지 말고 다음에 갑시다 하는데 이 바실리 주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늦게 가서 다른 사람이 그거 먼저 계약하면 내가 손해볼까봐 하인을 구슬러서 말에다가 마차를 타고 썰매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 하인 이름이 니키타인데 그 니키타와 가죠. 근데 하인이 눈보라가 너무 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이 길이 없어 보니까 눈이 내려서. 그래갖고 계속 한 군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바실리가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인을 버려두고 썰매를 떼고 자기만 말을 타고 이제 혼자 찾아갑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너는 죽어도 관계없어. 나는 저거를 사서 돈을 벌어야 돼. 자, 그렇게 가는데 그 눈보라 속에서 계속 헤매죠. 왜 헤매느냐 하면 말발굽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말발굽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온 곳이 이렇게 뺑뺑 돌게 되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흘러서 바실리를 버리고 갔던 그 장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그 순간에 그 바실리 주인의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변해요?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것이 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과 너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사물이고 물건이에요. 그죠? 너는 내 상대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주인 입장에서 하인은 누구였어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기다가 자기 외투를 덮어 씌우고 자기가 그 위에 이렇게 포근히 엎드려서 그를 보호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눈보라가 끝나고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누구는 죽고 주인은 죽고 하인은 살아났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뭘까 도대체 저기에? 그게 뭐예요? 왜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의 생각이 변했을까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영이. 그 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아무리 생각 없는 인간이라도,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 속에 악의 평범성인데, 악이 속에 잔뜩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선인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도 그 얘기를 통해서 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엄청난 희망을 갖습니다. 10년이 넘게 설교를 해도 아무도 안 바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안 바뀌는데 뭐. 더 하면 더 했지. 지난주보다 더 해지더라니까. 그건 뭘까? 그럼 우리는 지금 뭔가를 막연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뭘까 도대체 그게? 영이에요. 근데 영이 순간순간 임해요. 임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뭐해요? 회방해요. 그리고 버려요. 소멸시켜요.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을 뭐 하지 말아라? 회방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구약의 다윗도 시편에서 뭐 얘기해요? 성령을 영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거를 알므로 보면 그냥 글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음으로 보면 저도 아주 어렴풋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죠? 깨달음으로 보면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만큼은 와닿지 않아요?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라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언제 책정됐는지는 아시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AD 380년 이후에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됐습니다. 공인과 국교는 틀려요. 공인은 그냥 종교로 인정하는 거고 국교는 오직 유일한 그 나라의 종교가 된 거죠. 그 나라의 종교가 된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 국교가 되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일을 뭘로 만들자? 국경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날이 12월 25일이죠. 그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그 당시로 가장 큰 축제였던 태양의 축제 기간인 12월 25일을 이제 체인지 시킨 거죠. 기독교의 축제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 12월 5일, 25일 크리스마스가 어떤 축제였을까요? 여러분 상식을 묻는 거예요. 지금처럼 산타가 와갖고 우리 아들한테 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죠? 뭔가 좀 세상에 보탬이 되고 남을 생각하는 그 축제였을까요? 아니면 한번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서로 파티하고 즐기는 축제였을까요? 어느 거였을 것 같아요? 즐기는 그럼요. 그래서 그를 바쿠스 축제라고 해요. 바쿠스. 바쿠스 그러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데 바카스 그러면 알아듣죠? 바카스가 뭔 뜻이에요? 바카스. 동아제약 바카스가 어디서 온 뜻이에요? 무슨 신? 술의 신앙.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이에요. 술 신이 바카스예요. 그러니까 바카스를 먹으면 뭐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그런 축제. 그 축제가 끝없이 이어졌더랬습니다. 그랬는데요. 1860년 이후에, 그러니까 1870년경에 영국의 그 유명한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름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들어봤던 크리스마스 캐롤. 그래도 못 알아듣는 분은 주인공 이름 되면 다 알아들어요. 누구지?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그 스크루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스크루지가 누군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 구두쇠가 밤에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꿨어요. 귀신을 쉽게 얘기하면 몇 명 만났어요? 3명 만났어요. 과거의 귀신, 현재의 귀신, 미래의 귀신.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 게 낫습니다. 자, 만났습니다. 꿈에 깼습니다.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악독한 스크루지 영감이 뭘 해요? 기부를 해요. 선물을 해요. 월급을 올려줘요.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 책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찰스 디킨스의 이 책 한 권 때문에 영국의 크리스마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 시기에 세계 최대 제국은 어디예요?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은 뭐가 지지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다. 그죠? 그 모든 경제력과 모든 걸 통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도와주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살만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산타크로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끌고 있는 오늘 불렀던 노엘 할 때는 그 사슴도 나오고, 이게 완벽하게 변한 게 1870년 이후입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저 뒤에 트리를 만들어 놓고 멋있는 문화 같지만 이렇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은 생각이 글로 표현되고 그게 때를 맞아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제 문화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스크루지가 왜 바뀌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을 만났기 때문이다. 꿈에서. 그걸 다른 표현하면 뭐가 바뀐 거예요? 영이. 그래서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두드리실 것입니다. 이미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므로는 모르고 깨달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을 내가 깨우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에게 내가 통치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통치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아닐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대학교 붙으라고, 월급 많이 받게 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분을 믿는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위에 넘어 있는 분이시지. 오늘 우리의 인식 틀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인간 자체에는 모두 악이 있다. 그 악은 보통 우리가 악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악의 평범성이다. 누구에겐들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악은 뭘까요?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악. 뭐예요? 눈 감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눈 감아요. 귀찮은 건 안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2500년 전 2500년 전 자, 3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뭐하고? 꺾지 않았는데. 자,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야 합니까? 꺾지 않아야 합니까? 꺾어야죠. 상한 갈대라는 게 뭘까요? 갈대가 살았는데 위에가 죽었어요. 꺾어야죠. 쉽게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현대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여기 저를 비롯한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를 비롯한 또 지금 우리 뭐 한빈이 여러분 여기 있는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구성원 모두가 다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하면 성장과 속도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효율성. 우리는 그거를 효율성이라고 불러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걸 투입해서 투입한 양보다 뭐가 많아야 된다. 아웃풋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효율성의 시대를 살아요. 그 효율성으로 보면 상한 갈대는 꺾어야 돼, 안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 예를 들어서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지금 꺼질랑 말랑 바닥 이렇게 떨어요. 꺼버려야 돼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런데 인간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그 꺼져가는 등불이 그 상한 갈대가 내 자식이에요. 꺾어야 돼요? 꺼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그 칼럼에 올려놨는데 읽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회복력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중간 정도밖에 아직 못 읽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당신들 지금까지 무조건 뭐 위주로 살았다? 효율성 위주로 살았다. 근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이후 시대에 효율성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다시 뭐 하자? 회복하자는 거야. 회복력이 뭔지 알죠? 회복하자. 옛날로 원래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코로나 딱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마스크가 뭐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별 문제 없이 그런 대로 했는데 미국 뭐가 없었죠? 마스크가 없었어요. 왜 없어요? 실력이 없어서 없어요? 아니면 값싼 노동력을 찾느라고 딴 나라로 갔기 때문이에요. 딴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도로 지금 어때요? 도로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인간이 잘못한 걸 안 거거든요. 마스크 공장이 한국에 있었어야 된다니까요. 마스크를 싸게 만든다고 베트남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문제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모두가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인건비가 더 들어도, 값이 더 들어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당신들 비용이 더 들어가도 우리 거 써야 된다. 그게 한다. 그게 인간의 깨우침이잖아요. 독일, 프랑스, 지금 가스값 100% 인상했어요. 전기요금 50% 인상했어요. 어저께 글 읽어보니까 지금 독일에서 유학하는 어떤 분이 도저히 뭐를 못하니까 전기를 틀 방법이 없으니까 가스로 목욕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한데요? 엄청 두꺼운 이불이 지금 폭발적으로 팔린대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 있느라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메일에다가 야 너무 추위에 떨지 말고 조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기 뭐야 전기장판 전기담요 하나 사서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 그러니까 전기가 없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걸 견디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유럽인들 그들은 그걸 견딜까요? 다 밖에 나와서 데모해야 되는데 대통령 총리 물러나라고 그렇게 안 해요.
큰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아주 큰 싸움. 인류 대 인류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올 겨울을 거기가 견뎌내면 러시아는 지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면 러시아는 다시 영웅되는 거예요. 왜? 그 땅속에 드는 천연 자원과 가스, 기름으로 또 힘을 쓸 거라는 거죠. 이게 효율성입니까? 효율성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경엔 좋은 얘기가 많아. 그러면 성경에 좋은 얘기 많은 게 여러분과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 올바르게 살 거래요. 그게 누구래요? 주의 종이래요. 주의 종. 그 주의 종이 누구죠? 주의 종이 누구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자, 밑에 걸려. 자, 뒤로. 자, 하나 7절.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받고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사회적 약자, 병자, 힘든 자들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로는 인식의 틀이 잘못되어서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잖아. 아까 나왔던 아이 희만처럼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잖아. 고쳐주겠다는 거잖아.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을 주겠다는 건데 1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느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답 나왔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알므로, 깨달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온 거예요. 영으로 오신 그 분, 그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자, 이 주의 종을 2500년 전에 이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했는데, 자,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입니다. 자,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이에요. 11장. 자,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자, 밑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뭐 인용한 겁니까? 아까 7절이죠? 7절.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주의 종이 곧 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만 주의 종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만 종이고 나는 아니니까. 자,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 스스로 주의 종, 이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신 거예요.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2장 18절. 한 장 넘기시면 12장 18절. 자, 1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3절과 몇 절에? 3절과 7절에 상한 갈대를 끊지 않고 꺼진 불을 꺼뜨리지 않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할 것이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정확하게 세상 나이로 33년의 육의 몸으로 사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왔죠? 내가 가야 니들이 좋아진다. 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혼자 육의 몸으로 혼자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내 영을 너희 모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왔고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주의 종이 됐고 그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영이 이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따름이라고. 제가 종이라는 표현이 좀 어감이 좀 그래서 바꿨어요. 예수 따름이에요. 저도 예수 따름이고 여러분도 예수 따름이에요. 예수 따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의 목적이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 순이익을 많이 내서 그 이익이 주주들에게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게 회사의 목표다고 나왔는데 어느덧 그것이 사라지고 ESG래요. E가 뭐예요? 환경, S가 사회, G가 지배구조.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습게 들어요. 우습게. 오늘 얘기가 그 얘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왜 기쁘십니까? 기뻐요? 슬퍼요? 아니면 힘들어요?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종교조사 통계가 나왔는데 2022년 통계에 대한민국 개신교가 25%라고 발표됐습니다. 25%면 1000만 명이에요. 믿읍시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대한민국의 25% 4분의 1이 뭐를 하는데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상한 갈대를 뭐 했기 때문에? 꺾었기 때문에. 이유는 뭐예요? 효율성.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살았던 우리 때문에 우리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를 3년 앓고 났더니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 다 죽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돈 비싸도 마스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좀 비싸도 그거 쓰자. 가스 요금 2배가 뛰었더라도 결국 우리 아껴 쓰면서 우리 거로 쓰자.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설레이는데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바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다. 그런데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중에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래도 나는 효율성이야. 꺼질라고 팔랑팔랑 흔들어지는 불은 꺼버려야 돼. 상황 갈 때는 치워버려야 돼.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세상에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나한테 손해가 될 거니까. 전작년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려요. 과연 내 아버지고 내 삼촌이고 내 조카고 내 아들이 그 시간에 거기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꼭 내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타야 합니까? 휠체어 타고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내 두 발로 충분히 댕기니까 관계없지만 두 발을 못 쓰는데 어떡해? 휠체어 타고 타야지. 그러려면 엘리베이터라도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려가지. 근데 내 출근할 때 그 기차가 서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끄떡여야죠? 너는 세상의 악이야. 너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기념할 이유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주 저 멀리 천광년에 있는 그 먼 곳을 내가 어떻게 여행하느냐고요? 육의 몸으로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육의 몸으로. 근데 영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서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웃긴다는 소리 하지 말고 만화책 보고 씨 굽고 자라면서 우리도 생각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한 번씩 톡톡 두드려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회방하고 그거를 소멸하고 그거를 무시하는 게 누구예요? 내 자유의지지. 내 자유의지.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벌면 모두가 초항해. 이야, 대단해. 진짜 그렇습니까? 그 대단한 모임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에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인정 안 하고 부모도 자식을 인정 안 씁니다. 이제 오직 말 그대로 각자 도생 혼자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물론 여기다 명품 걸고 명품 백 들고 옷 비싼 옷 입고 댕기면 뭐 남이 알아줄 것 같지만 그 남이 알아주는 게 뭔 필요 있어요? 100년도 이 땅에 못 사는데 여러분 어차피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이 여러분을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식의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걸 바꾸시면 여러분의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새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2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그 본인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2절 이게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나 따라. 나를 따르면 다 돼. 근데 트럼프 실패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분위기는. 그죠? 다음번에 나오면 트럼프 실패할 것 같아. 후보도 안 될 것 같아.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희를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떠드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야 된다. 한량번은 꺼져가는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된다 얘기하면 전부 다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잖아. 손가락질 하잖아. 여러분 저한테 손가락질 하잖아. 목사님 맨날 설교처럼 하는데 세상 나가봐요. 그렇게 살 수 있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니까요. 가스값이 100% 올랐어도 내가 버텨내면 이기는 거라니까요. 악을 이겨줘야지 누군가가. 아, 왜 내가 그 일을 해? 나 다음에 누군가가 하면 되겠지? 바로 그것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 이유 때문 아니에요, 지금? 우리 두란노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드신 곳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요즘 믿어요. 그 소리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이 소리 쳐봐야 손가락질만 당하고 남한테 왕따 당하기는 하고 외톨이 돼. 그럼에도 해야 되죠? 자, 3절 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다시 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돌아오셔서 그분의 강력함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모가 얘기합니다. 자식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 자, 그랬는데 4절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면 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까지 이르리니. 섬들이, 섬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예요. 그 여러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저는 바로 이 4절이 오늘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견디기 어렵더라도 견뎌면 주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렇게 4절처럼 모두가 우리가 옳다라고 앙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재우가 옳다는 것을 세상에서 앙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뜸이가 옳다는 걸 세상에서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님께서는 내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기 영은 생명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5절을 얘기하면 이게 뭔 뜻입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뭐 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므로는 안 믿어지잖아. 깨달음으로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맞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이 있는데 생명을 주신 분의 뜻과 내 자유의지가 날마다 충돌하잖아요. 그 말은 주신 분이 있다는 거지. 만약에 내 자유의지와 그게 충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뭐 날마다 즐겁고 좋으면 거기는 뭐 창조주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문득문득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느끼거든요. 그게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의 다른 말 아닐까요? 자, 그 창조하신 분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말은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의로운 나라를, 옳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육으로 못 보니까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봐요? 죽어서 봐요. 왜? 영이시니까. 그 영으로, 내 눈에는 직접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만하게 옳은 곳으로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자,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그러니까 너가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른 뜻에 따지면 예수 따름인 우리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속 뒤집어지죠? 그렇죠? 자식도 안 되잖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의 목적이 이거래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눈먼 자들이 난 눈 멀었어 느끼면 돼요. 근데 정작 거기는 나보고 눈 멀었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눈이 먼 게 아니라 내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다수가 소수에게 너 눈이 멀었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 답이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갇혔어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유인이래요. 자기는 자기 맘대로 다 할 수 있대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흑암에 앉은 자,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가장 밝은 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결연합니까? 결연하다는 말 알아요? 내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안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박수받죠,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뭔가의 세상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이런 일을 해서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냐? 세상신이지 뭐. 세상신. 예를 들면 만몬이지. 만몬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박수치는 거 하나님은 꼴보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내 걸로 그렇게 성공해야지 왜 우상으로 그렇게 성공을 해서 우상으로 찬송을 받고 우상이 영웅이 되게 하느냐? 간절함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이 8절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차분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영광이 하나님 맞습니까? 내 영광이 세상 신 아닙니까? 세상의 트렌드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영광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학력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가문이, 세상의 몸이 영광받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내가 찬송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보고 내 뜻대로 하라 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줘야 하나님이 영광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영광이지. 그러려면 조금 속 뒤집어져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오늘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손 한번 만져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보세요.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마키아벨리 닮으면 안 돼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성공일지 몰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더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조금만 논아줘도 되는데 안 논아주나잖아요. 논아줄 때는 꼭 뭐를 요구하잖아요.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찬송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먹여 살려준다고? 자,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다. 마지막 구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탄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성탄을 이룬 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민 속에 세상의 인식틀로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 것 같은 그 일도 그 틀 속으로 바꿔 들어가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란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합니다. 지금의 이 마음으로는 충분히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통치를 받고 그 능력과 힘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실제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 다음에 꺼지는 불을 끄트리지 않는 그 삶이, 그리고 갇힌 자를 풀어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렬한 통치만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능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날이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일순간, 순간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이 다짐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오래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만한 인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2022년 귀하고 복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성탄의 기쁨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 따르미로서의 삶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거기에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